새벽으로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터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여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판기 같은 신앙,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판기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을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하고 의미를 담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말이에요, 빨라야 되고 뭐든지 신속하게 그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도 하고 결론을 마무리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상상에서도 보면 그 한국 민족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내장되고 적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요? 어떤 일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장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미루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빨리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징적이고 영향적인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그 휴게실에 있는 우리 음료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료 자판기에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기계랑 싸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인 거예요.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하고 뭔가를 동기를 부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 시련과 고난을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참고 견딘다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냐면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축복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우리의 그 한국 민족의 특징과 만나서 이 안에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견디는 힘이 어떤 것으로 견디냐면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다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때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참고 견뎠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더니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거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에 있는 특별히 4장부터 등장하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 오늘 그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용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처럼 각 영역별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았던 엘리바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 책망을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지혜롭고 논리적이었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결과되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추궁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의 근거, 그 근거는 도대체 어떤 지혜일까? 어떤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할까? 사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딱 정해놓고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미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의롭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를 보니 쟤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추고 들춰지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징계를 받으니까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봐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면 17절, 18절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어난 결과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프시기도 하시다가 싸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들 전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이야기의 흐름은 맞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그게 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 안에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해서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문제는 모든 고난과 징계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그 진리를 적용해 버린 욥의 이 엘리바스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고와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나 시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고 인정받은 상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죄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도 않은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닥쳤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그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지 않고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고난 주고 시련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말씀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알고 연약한 것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고 부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일 우리를 때린다, 매일 우리를 어렵고 힘든 수렁으로 던지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이,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다가 마을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횡단보도를 건너 오시는다가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그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 죽었는데,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던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그때 그 장로님이 어머니의 죽음의 현실 앞에 버스 운전기사는 절망적인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이 안에서 가지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다 끝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게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이걸 꾹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견딘 만큼 어떤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런 논리적인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대하여서 너는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인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참고 견디면 인과응보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자판기 버튼을 눌렀으니까 다음엔 음료가 바로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의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조건과 대가의 근거로 주어졌을까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전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선물로 주셨느냐?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 엘리베스의 이야기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이든 어떤 은혜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각적인 회개 매우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런데 내가 즉각적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축복을 주신다, 현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복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인간의 행위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당신을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 보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말이에요,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지혜의 한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섣부른 엘리바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일어나는 어떤 일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련해서 지금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고 엎드려 있는 게, 그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지, 섣부르게 엘리바스처럼 아유, 이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일들을 결론 짓고 해석하는 일은 현대판 엘리바스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를 연단하는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여러분, 정답을 주려고 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곁에 함께 있어 주려는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계적인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어떤 민족의 특징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면 왜라는 생각을 해요. 예, 왜라는 생각은 맞아요.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왜가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말에 정리되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 인과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 우리의 원리 가운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무엇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예, 어제는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우리 세광교회의 최수영 목사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낙상을 해서 시골집에서 낙상을 해서 쓰러지셨는데 그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저녁 6시까지 그냥 아침에 쓰러졌는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근데 그 장례식 가운데에 다 목사님들이 지금 다 모이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에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유족들과 그 형제들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가슴 아픔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 가정과 집안에 그 교회에 어떻게 일을 역사하실까, 이게 이 안에서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되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11조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연결시키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절망하면 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주일 성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생각되면서 그 신앙생활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들추신다라는 말씀을 근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실 때에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오늘 그 맞는 말씀을 자기 안에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해석하고 이해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알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속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더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 행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안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또 진행되어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